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저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참 볼 수 없는 소경을,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구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벗어도 되겠네요. 돋보기 벗어도 되겠어. 참 마음속에 이 성경이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회를 가르쳐줘요. 제가 30년 전에 무슨 교회를 알았겠습니까? 십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저게 그냥 교회라고만 알았죠. 근데 성경에서 딱 말씀하는 걸 보니까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32년 전에 인천 부평 상거리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상가에 4층인가 5층에 거기에 이제 나를 그 복음을 전해준 조성아 목사님이죠, 그때. 근데 지금 30년 전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생각에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분이니까.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교회에서. 나보다 한 10살 정도 이제 아래인데, 아니, 부산 KBS 홀에서
집회를 한다고 나더러 부산을 가려는 거예요. 내가 부산을 거길 왜 가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 집에서 성경을 보는데 그냥 가슴이 막 가위가 막 눌리는 거예요. 가위가 눌려서 성경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래? 그리고 참고 참다가 한 9시, 저녁 9시쯤 돼서 전화를 했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와. 그러고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야, 전화를. 참, 그래.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 가위가 눌렸던 게 쫙 풀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내가 뭐 다른 거 없는데 복음 들은 거 하고 말씀 하나 들은 것밖에 없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제. 주님이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이제 나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침 9시에 갔어요. 그때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그레이스인데 운전대 이렇게 딱 앉아 있었더니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 귀를 이렇게 싹 당기는 거예요. 사람들 안 듣게.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싹 막아가지고 대전 가서 호남 고속도로 타고 부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키를 딱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멀뚱멀뚱 그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참 아무 소리도 안 했죠. 뒤에는 이제 자매들이 한 9명인가 이렇게 타고 앞에 이제 형제가 다리가 이제 골절상 입어갖고 기부스해갖고 앞좌석 이제 조수석에 타고 내가 운전석에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대전까지 갔어요. 근데 혼자 이제 운전하면서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니 왜 부산을 가는데 대전에서 대구로 해갖고 부산을 가야지. 왜 대전에서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뺑뺑 돌아서 가라 그러는 거야. 여기 이단이라고 하더니 다 이 정신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구나. 내 속으로 이제 뭐 생각은 자유니까 내 속으로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고 부산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가면서 대전이 가까이 오잖아요. 도착이 되잖아요. 그때 그 호남고속도로 최고속도가 80km였어요. 예? 대전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래 종수야 기름값 네 거냐? 뭐 가라 그러면 가보면 되는 거지. 예? 뭐 딱지 띄면은 이 교회차니까 교회가 낼 거고 너 운전하는 놈이야. 가봐 마.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100km인데 천천히 속도 맞춰서 가다가 이제 호남고속도로를 딱 들어섰어요. 호남고속도로 들어서 가지고 규정속도 80km인데 그냥 엄청 밟았어요. 120, 130 밟았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찍지만 그때는 교통순경이 스피드 건으로 해가지고 커브길 이렇게 싹 가면은 딱 교통이 딱 찍어요. 그리고 이제 손짓대는 거 오라고. 어? 아유 걸렸구나. 뭐 그때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이제 교통이 스피드 거리로 쓰라 그러면 막 도망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도망가면 안 돼요. 막그 사이클 타고 막 페드로카 타고 오면은 걸리면 아주 꽃배기로 물어요. 꽃배기로. 그러니까 아유 걸렸구나. 근데 희한하잖아요. 내가
교통이 스피드건으로 딱 써갖고 나더러 오라 하는데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어? 교통이 고개를 돌리네. 그 순간에 그냥 확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뒤에 이제 좌석에 그 같이 동행하고 있는 지체들이 그걸 다 봤죠. 또 그런데 막 그냥 밟았어요. 120, 130까지 막 밟아서 내리막길이고 뭐고. 어? 하나님이 교회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대전에서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KBS홀에 딱 도착을 하니까 도착을 해서 한참 기다렸어요. 사역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는데 나는 한 9시 반인가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가서 도착을 해갖고 막 1시간인가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사역자들 차들이 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쓱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디로 왔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8번인가 9번인가 교통하고 스티커 이렇게 스피드건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딱지 하나도 안 띄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의 입에서 딱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대전에서 대구로 하고 부산을 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 가지고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부산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부인을 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의 음성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8번인가 교통하고 스피드건으로 딱 했는데 한 번도 딱지를 안 떼고 딱 봤어. 그걸 교회 지체들하고 다 그걸 봤으니까. 다 함께 봤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리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인천에도 높은 데 가서 보면 밤에 빨간 십자가가 엄청 많아요. 건물마다 올라가 있어요. 그건 예배드리는 장소죠.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는 여기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을 갖다가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 마음에 오늘 소래사를 이렇게 갔다가 둘레길을 한 바퀴 삥 도는데 한 2시간 천천히 이렇게 걸었어요. 무리 안 하고. 어떨 때는 골반이 아프고 어떨 때는 또 하나도 안 아프고 그래서 그냥 쭉 돌고 이렇게 오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 아프리카로 선교 나갔다가 또 한국으로 왔다가 그 마음에 이름이 잊어버릴 수가 없죠.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길. 여기 보세요. 19절,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물질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소경이고 기머거리 되는 거죠. 우리는. 예? 영적으로.
자, 이사야 28장입니까?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 28장이 아니네. 42장입니까? 42장. 42장입니까? 43장입니까? 소경이고 기머거리라 그랬어요. 예, 42장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18페이지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좋은기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왜 부산을 가는데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 이해가 갈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가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려고 그 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다 지켜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예?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말씀 하나가 들어왔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예? 안 보이지. 자 에베소서 가봐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르쳐 주려고 부사를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딱지를 하나도 안 띄고 왔어요. 도착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차 오니까 이제 바로 키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왔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오라는 대로 왔죠. 근데 먼저 도착했잖아요. 인천에서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해 갖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씩 웃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8번인가 9번하고 교통하고 딱 마주치는데 스피드 건으로 딱 했는데 나하고 눈 딱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경찰관이. 그러니까 난 그 틈을 타가지고 그냥 지나와 버린 거지. 딱지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긴 뭐가 있구나.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부산 가는데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부산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또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배웠어요. 제가 19절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그러고 이제 내 오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욥을
욥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사단 붙이잖아요. 사단 붙이니까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을 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반쪽, 이 딱 반이야. 뼛속이 쑤시는 거야. 막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고 한 7년 8개월 동안 죽었어요. 7년 8개월 동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붙여가지고 오늘의 편종수를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참 요즘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도와라 하고 이렇게 왜 마음이 편안하대요. 저랑 대화하면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준 영혼들에게 이제 천천히. 왜? 제가 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딱 앉혀놓으면은 2분, 3분이면 구원을 받아요. 2분, 3분이면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힘기워져야 따라오지.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딱 껴야 끄는 대로 물고기가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엮어줘야만이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 성경을 몇 번을 보니까 이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놨는데 이 거짓 목사들은 원죄 자범죄 해가지고 성도들을 돈이나 헌금이나 하는 그런 성도들로 해가지고 돈 하고 직분을 팔아먹어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걸 몇 천만 원씩 팔아먹어요. 왜? 지도 논문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논문을 사가지고 목사 자격증을 받아서 목사를 하니까 그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신학대학에서 나온 이 우리나라 신학대학에서 나온 건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진짜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 진짜 이 교회를 가르쳐 주려고 저를 40년 동안 그 어둠의 세계로 가는 곳마다 안 되게 하고 그래갖고 교회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성화 목사님한테 내가 말씀을 듣고 참 도망도 가고 안 하려고 나 몇 번 했어요. 성경 2번이나 찢어버리고 이거 안 한다고. 근데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아들 보고 오빠 하는 그 어머니께서 치매가 들어서 나더러 오빠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늘이. 예? 그래서 어머니 자꾸 아무 데도 안 나가고 밥만 먹고 말씀만 전하고 밥만 먹고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교회가 와서 말씀 전해주고 교회가 와서 목사님들이 지체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 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소래산 둘레길을 한 2시간 이렇게 쭉 걷다 오니까 뭐 땀은 안 나는데 그 내일을 입고 갔는데 속옷이 다 젖은 거예요. 싹
벗어서 샤워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감사한 거죠. 감사해. 김치 뭐 한 17,000원 정도 사면은 뭐 한 5kg 쿠팡에 시켜가지고 쓸어서 그냥 모밀국수 메물국수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는데 참 맛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김치도 없고 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돈 10,000원을 줘가지고 선배를 만나가지고 쌀 9,000원어치 사고 9,000원 사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경비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에? 이거 녹색 어머니에서 10kg 김치 놓고 왔으니까 놓고 갔으니까 이거 갖다가 돼지고기 쓸어 놓고 김치찌개 해서 잡수라고 딱 경비가 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내가 그날 32년 전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산에 갔다 오니까 김치가 배달이 온 거예요. 쿠팡에 시켰는데 그걸 내가 포기김치를 딱싹 쓸어서 메밀국수 삶아가지고 딱 헹궈가지고 그 김치 올려서 먹으니까 그냥 사각사각 얼마나 맛있는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32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가르쳐 줬어요. 이 다른 건 이 세상에서 다 해먹어도 돼요. 뭐 강도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용서받아요. 어떤 잘못을 하든 살인을 했든 뭘 했든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거짓 목사들은 용서가 안 돼요. 거짓 목사들은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이 거짓 목사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짓 목사들은 세세토록 마귀와 함께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어보면서 나 목사 안 하려고 나 같은 놈 하나님 나 이 성경 이 복음만 불어주고 그냥 이것만 해도 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실 30여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32년 동안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건설에서 다 부도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님 만나가지고 뭐 교회한다 그래서 또 2년 동안 저 위장복 입고 저 군복 입고 또 이렇게 2년 동안 다녔는데 또 거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다시 또 교회로 온 거예요. 거기 가면은 제 마음이 좋으니까 거기 가면은 다른 교회 다 가봤어요. 제가 다 가봤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엔 진짜가 있고 가짜가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지.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80km인데 그 교통은 스피드건으로 그 고속도로에서 커브길에서 딱 알아요. 그 차 과속에서 오는 거니까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교통의 스피드건으로 이렇게 딱 쏘면은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 그러면 노상강도죠. 그냥 돈 줘야 돼요. 에? 옛날에 그 다닐 때는 과속에다 걸리면은 일부러 지갑에다가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10,000원짜리 이런 건데 다른 데 넣어놓고 지갑에다가 1,000원짜리 이렇게 넣고 교통원에 딱 가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지갑 한번 볼래요? 1,000원짜리 몇개 없습니다.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1,000원짜리 넣고 다닌다고. 그거 얼마 있어? 아이 5,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야 그거라도 줘 그래갖고 교통들이 그거라도 가져가고 그랬어요. 왜? 딱지 끊으면 또 몇만 원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카메라가 다 찍히잖아요. 지금은 또 내비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내비에서. 그러니까 다 이제 운전을 해도
과속을 안 하고, 그때는 나이가 40대고 지금은 이제 70대고 넘어서 이제 안전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 딱지 별로 날라오질 않아요. 금방 갔어요. 금방.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소래산 이렇게 가면서 둘레길을 한번 이렇게 쭉 가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산은 그대로 있는데, 산은 나는 이제 나의 시간과 나이를 먹어가지고 내 마음에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자라게 하신 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가지도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요즘에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하나님이 이제 저를, 소경이었고 기모거리였던 저를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면은 뭐 몇 마디 안 해요. 뭐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내미는 거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차로 그냥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제 그 보고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번에 명절 때 며느리가 10만 원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 용돈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용돈을 주실까? 근데 이제 식사할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계산한 거죠. 또 저녁 때 되니까 또 식사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식대비 내가 낸 거죠. 내가. 왜? 마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고린도전서 9장이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훈련을. 고린도전서 9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내가 먼저 식대 내고 계산하는 거예요. 개새끼도 먹을 거 주면 꼬리살 햇살을 흘리고 쫓아와요. 돈이 없을 때는 나도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 나도 한번 사줘야죠. 내가 그래 하나님 물질 주면 그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19절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물질, 물론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10만 원 줬는데 그거 식사비 딱 내고 뭐 노인 회비, 실버 회비 뭐 2만 원 그거 내니까 10만 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좋잖아요.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고. 그 하나님 오늘 그 모밀 저 국수에다가 그냥 김치, 예? 해풍 맞은 김치라고 그냥 쿠팡에서 시켰는데 그냥 그거 짜고 와가지고 그 김치 쓸어가지고 싹 다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32년 전에는 그 김치 먹으면서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32년이 지난 오늘 그 김치를 딱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32년 전부터 내가 필요한 거 모든 거 알고 이 집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집도. 뭐 정부에서 집세 다 내고 내 생활비 한 달에 한 79만 원 또 한 80만 원 또 나오니까 그거 뭐 나 혼자 충분히 먹고 써요. 나 혼자. 예?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면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하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죠.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게. 예?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주시고 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32년 동안 저한테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 없고 귀머거리였던 저를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제 아들 둘이 있고 제 육신의 가족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연결시켜 주시기를 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